나쁜 생각도 약, 개똥도 약에 쓴다고 좋은 생각도 나쁜 생각도 다 쓸 때가 있는 것이다. 좋은 생각은 건강한 사람이 건강하게 살기에 족한 것이고 나쁜 생각도 쓸 때가 있는데 병자의 고통을 치유할 때 쓰는 것이다. 너무 좋아하면 가질 수 없어 괴롭고 너무 싫어하면 달라붙어 괴롭다. 나쁜 생각을 너무 싫어하면 달라붙어 병증으로 발전함으로 괴롭다. 나쁜 생각도 다 쓸모가 있는 것이다. 때론 더 나쁜 생각을 붙여서 병증의 고통을 치유한다. 모든 나쁜 생각들을 다 극복할 때 병마의 고통이 끝나는 것이다. 세상의 치유법은 나쁜 생각을 떼어낼 생각만 하지만 거꾸로 나쁜 생각을 붙여서 치유할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는 것이다. 자, 이 나쁜 생각도 약이 된다는 거예요. 약이 됩니다. 무아법이 그런 거예요. 나쁜 생각이 자꾸 떠올라. 생각이 고통들이. 나쁜 생각들을 떼어내려고 하면 잘 안 돼요. 나쁜 생각을 이용해서 나쁜 생각을 더 떼어내는 거야. 확 붙여가지고 없애버리는 거지. 예. 나쁜 생각을. 죽음의 고통이 막 찾아와요. 예를 든다면은 죽음의 고통. 죽으려고 그래. 죽는 그런 반응들. 공황장애 증상이 내 몸에서 나타나. 그러면 그러는 거야. 그걸 떼내려고 하면 잘 안 떼내지거든. 그러면은 확 더 붙여버리는 거야. 나는 이미 죽었다. 내 몸을 나는 무하다 해서 아예 그냥 폭발시켜서 없애는 거야. 내 몸을 찔러 죽여서 없애는 거야. 나쁜 생각으로. 누가 날 공격한다. 그냥 내 잘 없애버리는 거야. 확. 아주 역발상적인 생각이 이제 무아법입니다. 세상의 법과는 좀 달라요. 거꾸로. 그러면은 얼마나 깨끗하고 좋은데 자가 없어지면. 내 마음속에 잘 두지 않으니까. 내가 죽었다고 생각해버리니까. 훨씬 편안한 거지. 나를 지킬 내가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무아법이 그런 위대함이 있는 거야. 수행체계에서 아주 위대하죠. 힘들게 지키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이거 천군만마가 지켜도 못 지키는 거예요. 확 깨서 같이 없애져 버리는 거지. 확 깨서. 그것이 이제 제대로 된 수행법인 거지 뭐. 역발상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더 나쁜 생각을 붙여서 아예 그냥 없애버리는 거지. 얼마나 좋고 멋있어요. 생각이 많다고 싫어하지 말라. 생각이 없으면 죽은 사람이다. 심장 소리가 들린다고 너무 싫어하지 말라. 심장이 뛰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 무엇이든지 너무 싫어하면 내게 달라붙어 괴롭다. 이 생각의 번면을 표현한 건데 생각이 계속해서 속세에 있는 사람들, 수행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떠올라서 괴롭습니다. 이 생각의 고통이 계속해서 이 생각의 고통을 끊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거죠. 생각과 느낌으로 계속해서 인간을 괴롭히고 죽을 때까지 괴롭힙니다. 하여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너무 싫어하지, 중용에 돈 거지 항상. 너무 싫어하지 않는다. 너무 좋아하지 않는다. 생각이 없으면 죽은 사람이다. 이렇게 틀을 바꿔야 돼. 이 생각 틀을. 뭐가 가장 중요한 게 기본적인 생각 틀들을 자꾸 바꾸라는 거예요. 생각이 없는 인간은 죽은 인간이다. 생각은 좋은 것이다. 이렇게 바꿔주세요. 생각 틀을. 너무 싫어하지 않는다. 얼마나 좋아. 창의적인 생각들이 떠올라야지. 생각이 안 떠오르면은 과학기술 문명의 발달은 없는 것이다. 인류가 멸족하는 것이다. 발전하지 않으면. 이게 자꾸 생각을 바꿔줘야 됩니다. 생각은 좋은 것이다. 단지 내가 원하는 생각 정확하게 짜맞춰서 정확하게 원하는 것만 떠올려서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장애를 이어갈 수 있는 이런 생각들이 필요한 것이지 생각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야.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 거야. 생각에 대한 생각들을. 생각들을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생각은 좋은 것이다. 창의적인 생각이 얼마나 좋은 것인데 요체는 내가 원하는 대로 끌고 그것들을 설계하면서 갈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명상은 집중력이다. 이 세상에서 최고의 집중력을 갖게 될 것이다. 그리하면 내가 하는 일마다 잘 되며 고통에서 해탈하는 것이다. 명상은 집중력이다. 그렇죠.
결국에 이 고통의 해법은 집중력이다. 집중력이 있으면 다 나온다. 다 뚫고 나온다. 다 뚫고 나온다. 명상하는 목적이 뭡니까? 기도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결국에는 집중력이다. 집중력 싸움이다. 몰입이다. 깨달음의 최고 경지는 몰입이다. 명상의 최고 경지는 몰입이다. 무아점에서의 몰입이다. 여러분의 이마 한가운데 있다. 그 얘기예요. 자, 집중력. 무아가 최고로 강조하는 겁니다. 무아는 고통을 깨고 나오는 핵심이 무아점, 이 집중력이 있다고 됐습니다. 집중력은 어디를 통해서 나와요? 무아점을 통해서 나오는 거죠. 영에 대한 집착. 어차피 뭔가에 집착할 것이라면 병에 집착하지 말고 영에 집착하라. 그리하면 내 병증이 싹 물러갈 것이다. 자, 여러분들 뭔가에 항상 인간은 집착하며 산다고 되어 있어요. 병증에 집착하는 사람도 있고 무아에 집착하는 사람도 있고 이 무아 진리에 집착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하나님에 집착하는 사람이 있죠. 종교에 집착하는 사람도 있고 뭔가 뭐 연인한테 집착하는 사람도 있어요. 돈에 집착하는 사람. 수많은 집착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돈에 대해 집착해도 막 괴로워요. 잘 풀리면 좀 낫겠지만 하여튼 괴로운 거야. 잘 풀리고 나서도 돈에 너무 집착해도 그것도 괴로운 거죠. 돈에 대한 집착도 괴로운 거고 연인에 대한 집착해도 괴로운 거죠. 연인 사이는 남녀 관계도 언제든지 이제 헤어질 수도 있고 서로 간에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항상 괴로운 거야. 그것도 괴로운 거야. 또 자식한테 집착하는 사람 얼마나 상처받습니까? 서로가 막 상처를 주고받는 거지. 가족 간에도 부부 간에 너무 집착하게 되면은 의처증, 의부증이 될 수도 있어요. 의처증이나 그래서 이제 항상 다 이제 만족이 없는 거지 뭐 만족이 그렇게 된다면. 그래서 어차피 여러분들이 집착해야 되는 집중해야 되는 한 가지 대상이 있다면 영에 관한 것이다. 영. 이 무아점에 관한 거다. 무아점. 영에 대한 집착을 하게 되면 고통이 사라집니다. 영에 대한 집중을 하게 되면 집착이 아닌 집중이 되겠죠. 여기는 집중으로 변하니까. 집중으로 저절로 변하게 돼 있어요. 저절로. 자, 이 영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영혼육 중에 이 영을 얘기하는 거야. 영. 그래서 이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에 대한 집착을 해야 됩니다. 집중을 해야 되는 거야. 이 무아점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통이 끝납니다. 몰입의 기쁨. 취미나 일에 푹 몰입할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그 무엇인가에 몰입하여 흠뻑 취해보면 어느새 시간 가는 줄도 모른다. 이것이 몰입의 기쁨이다. 무엇이든지 집중하여 몰입할 수 있는 사람은 아주 건강한 사람이다. 만일 우리 신체에 어느 한 곳이라도 아픈 곳이 있다면 취미나 일에 집중하여 몰입하기 힘들다. 자, 이제 하는 일마다 의식의 힘을 모아 더욱더 집중하여 몰입의 기쁨에 푹 빠져보자. 이것저것 모두 다 잊은 채 무아지경에 푹 빠져보자. 자, 이 몰입했을 때 몰입감, 기쁨이라는 것은 이루 형언할 수 없습니다. 쫙 집중해서 내가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야. 하는 일마다. 그거 얼마나 기쁘게 해서. 좋죠. 자신감이 확 들지, 그때는. 산만하지 아니하고, 내가 무아점에서 집중과 몰입이 다 하는 일마다 다 잘 된다고 쳐봐. 정말로 환상적인 거지, 뭐. 말할 수 것도 없이. 이 몰입의 기쁨이 제일 좋습니다. 이 몰입이 되게 되면 모든 게 다 잘 돼요. 자신감이 확 생깁니다.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집중하기 때문에 남들한테 잘했다고 칭찬받고, 그런 거죠.
잘했다고 칭찬받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도 잘 되고 번창합니다. 자, 마음이 평온하면 고요하다, 편안하다. 천국의 세상이 열린다. 질병이 없다. 고통이 없다. 마음의 평온은 어떻게 오는가? 마음의 평온은 언제 오는가? 일체의 잡념과 집착이 사라지는 순간, 그때 비로소 마음의 평온이 온다. 자, 마음이 평온하면 정말로 이 선의 상태가 되는 거죠. 편안하고 고요하죠. 그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 세계는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마음이 평온한 상태가 오는 거죠. 언제 오겠어요? 깨달음의 순간에 오겠죠. 깨달은 상태에서 오겠죠. 일체의 잡념과 집착이 사라진다. 그때 비로소 마음의 평온이 온다. 참 좋죠. 좋아요. 평온하고 좋습니다. 여러분 또한 다 이 마음의 평온한 그런 세계에 도달할 겁니다. 무아의 강의를 듣고 무아의 설법을 듣고 다 마음이 평온한 상태에 이룰 수 있어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다 이 말씀 한마디만 들어도 이 설법 한 구절만 들어도 마음의 평온이 가득할 겁니다. 무아법이 원래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두 깨끗이 치유되어야만 인간은 만족한다. 무엇 하나라도 부족하면 인간은 항상 투덜거리며 불평불만을 한다. 그것이 온전함에 대한 강박이다. 인간은 본디 그런 것이다. 자, 완전함에 대한 강박을 표현한 건데, 그죠? 완전체를 추구합니다. 인간은. 특히 강박증 환자들이 그렇습니다. 불완전한 것을 못 봐요. 불완전한 것을 못 보고 계속 완전함을 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도 추구하게 되고 뭔가를 찾는 거야. 영적인 것들을 인간은. 완전함에 대한 그런 강박 본능은 인간이 어느 정도는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아까도 이제 말했듯이 종교에 대한 믿음이라든지 내세에 대한 믿음,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좀 더 완전체를 추구하는 거죠. 전형적으로 이제 강박증 환자들이 완전체를 추구합니다. 불완전하면 막 불안한 거야, 뭔가. 논리상의 어떤 허점이 있으면, 어떤 이론에 허점이 있으면 불안해서 막 안절부절 못하는 거죠. 불안해서 계속해서 확인해야 되고, 계속해서 확인하는 거야. 뭐가 있는지 없는지. 지가 생각하는 어떤 틀을 그려놓고 틀에 짜맞추기 하는 거야. 짜맞추기. 그래서 불완전하면 미치는 거죠, 사람이. 이 우주 삼다만상의 원리가 완전해야 돼. 완전체들은. 그런 것을 간파하고 이 무아가 이 무아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무아법은 완전체로 돼 있어요. 온전체로. 무결점으로 만들어 놨어요. 무결점. 그래서 하나의 사상체계로 믿게 되면은 고통이 즉시 소멸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 무아점을 중심으로 해서 온전하게 수행법을 구성해 놨어요. 인간이 온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해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완전체에 대한 그런 강박은 인간에게 있는 것이다. 인간은 본디 그런 것이다. 그랬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을 고통을 깨고 나오는 게 중요하겠죠. 중요합니다. 마음이 부유한 자는 필요한 것 많이 없어 조금만 가져도 항상 만족하지만 마음이 가난한 자는 항상 궁핍하여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 욕심에 끝이 없다. 자, 마음이 부유한 자는 많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나 혼자 살기에도 족하거든. 산속에 가서도 마음이 부유한 자는 특별히 필요 없습니다. 기본적인 것만 있으면 큰 욕심 없이 살 수가 있어요. 그냥 자연을 즐기면서 자연과 함께 즐기면서 살 수가 있는 거죠. 산속에 가서도. 하지만 마음이 가난한 자는 항상 뭔가를 채우려고 합니다. 항상 궁핍해서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 욕심에 끝이 없기 때문에 끝없이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끝없이 욕심을 부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음이 부유한 자가 되세요. 부유한 자가. 가난한 자보다도. 마음이 가난한 자는 항상 탐욕스러워요. 그 본인의 부족한 마음을 뭐 재물로라도 막 채우려고 하거든. 뭐로라도 막 채워야 되니까. 그래서 마음이 여유로운 자, 건강한 자, 편안한 자는 큰 욕심 없이도 살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을. 그것 또한 제일 중요한 지혜 중에 하나죠. 그래서 항상 마음이 편안하고 그런 사람들은 대단한 얘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편안하게 혼자 살 수 있는 그 지혜가 필요한 거죠. 각인. 인간의 몸은 육체의 아픈 기억들과 싫어하는 것일수록 또 몸에 자극적인 것일수록 더욱 아주 잘 기억한다. 인간은 건강한 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며 좋은 것을 무덤덤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몸을 애지중지 너무 사랑하므로 몸 아픈 것은 또 너무 끔찍하게 생각하고 싫어하는 것은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몸에 너무 싫어한 것들이 각인되어 그것이 생각과 느낌으로 인간에게 더 잘 달라붙어 괴로운 것이다. 너희는 건강하고 평평한 것들을 즐거워하고 매우 기뻐하며 몸에 깊이 각인하라. 자, 각인되는 것인데 각인. 싫어하는 것일수록 자꾸 각인됩니다. 몸에. 그죠? 싫어하는 것들. 주로 인간은 부정적 성향이 강해요. 본인에게 해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한다고, 인간은. 좋아하는 것은 뭐 워낙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인간의 본성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오면 당연한 나의 선물로 내가 누려야 할 당연한 걸로 이제 생각하는데, 싫어하는 것들, 생명에 위해를 가하려는 것들, 내가 고통을 겪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 본능적으로 아주 진절머리 난다고 해야 될까, 표현을 하기 너무 싫어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본인들을 확 이렇게 안 놓는다고. 확 잡고 안 놓는다고. 그런 것들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중용에도 답은 중용이다. 너무 싫어하지 말며 너무 좋아하지도 않는다.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화들짝 너무 놀라기 때문에 화들짝 놀라가지고 그것들을 싫어하고 저하기 때문에 더 달라붙는 거죠. 그것들이 확 달라붙어서 여러분들을 낚아채서 수동통이 있어도 자꾸 밀어넣는 스스로가 올감이 걸린 것처럼. 올감이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올무 덫에 걸렸어요. 내가 몸부림치면 칠수록 더 빠져들잖아요. 수동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수동 속으로 계속해서 몸부림치면 칠수록 빠져들잖아요. 그런 거죠. 그런 거니까 너무 싫어하면 안 돼. 벌레를 너무 싫어하면 달라붙어요. 꿈에서도 달라붙는다죠. 뱀은 싫어해도 꿈속에서 막 쫓아다니고 달라붙습니다. 세상 만물을 포용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다. 세상 모두를 사랑하라. 미생물조차도, 벌레 하나조차도, 동물 하나조차도 다 사랑하라. 인류를 사랑하듯이 세상 만물을 다 사랑하면 병증이 달라붙지 아니하니라. 그죠? 기본이 세상 포용하기입니다. 이게 원리 속에 다 녹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됩니다. 집착이란 인간의 생각보다 훨씬 더 끈질긴 것이다. 생명에 대한 집착, 잠에 대한 집착, 돈에 대한 집착, 사랑에 대한 집착이 가장 크다.
집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첫째요. 이 집착을 끊는 것이 둘째라. 이제 집착임을 알아차렸으면 매몰차게 집착을 끊는다. 내가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못 끊는 것이다. 내가 너무 무서워하기 때문에 못 끊는 것이다. 너의 소중한 것들을 매몰차게 마음으로 탁 끊어버려라. 자, 집착인데요. 집착. 내가 집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첫째라고 그랬어요. 이 집착을 다 끊는 것이 둘째야. 알아차리고 끊는 거다 이거예요. 주로 집착하는 대상은 생명, 잠, 돈, 사랑, 아주 본능적인 것, 그리고 세상 인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들, 그런 거죠. 생명과 잠, 사랑은 이 본능에 관련된 것이고, 이 돈과 관련된 것은 세상에 가장 큰 에너지가 달라붙어서 세상 사람들이 아주 갖기를 열망하는 겁니다. 갈망하는 거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일수록 집착합니다. 소중하지 않으면 집착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이 집착을 알아차리고 끊으라는 얘기야. 끊어라. 그래야 깨달음이 오니라. 그 얘기입니다. 고통의 끝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고통이 찾아온다고 싫어하지 말라. 인간 고통은 인생의 동반자라. 고통이 커진다고 싫어하지 말라. 여명전이 가장 어두운 것이다. 고통의 끝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은 자, 고통과 깨달음이 계속해서 반복이 일어납니다. 고통의 시간, 또 깨달음의 순간들 계속 교차하면서 계속해서 앞으로 나갑니다. 그것이 이제 수행의 특징이에요. 고통과 번민의 시간들이 교차하면서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하는 겁니다. 자, 고통이 찾아온다고 너무 싫어하지 말아요. 그 고통을 통해서만 깨달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래요. 정말로 안타깝지만 수행이 그런 거야. 고통이 없으면 이 단계의 진보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앞으로 나가질 않는다고 수행들이. 그래서 이 고통의 징검다리를 통해서만, 계단을 통해서만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위로. 그래서 때로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큰 고통이 올 수도 있어요. 수행 과정 중에. 그렇다고 결코 실망하지 말아요. 큰 깨달음이 오기 위해서 하나의 징검다리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서 앞으로 가는 거야. 그 징검다리를 건너면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 결코 낙담하지 말아요. 실망하지 말아요. 더 큰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고통이 크면 클수록 깨달음 또한 더 큽니다. 그래서 위대한 인물이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결코 싫어하지 않는다. 고통을 수행의 반려자라고 생각한다. 고통의 계단을 통해서 더 큰 높은 정신세계로 나아간다. 그것을 항상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집착. 인간은 평생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질병의 굴레에 갇혀 산다. 질병의 집착에 빠지면 혼자 힘으로는 벗어나기 어렵다. 암, 당뇨병, 심장병, 정신질환, 불면증 등 모든 질병이 마찬가지다. 질병에 대한 근본적인 깨우침을 얻어야 질병에서 해방될 수 있다. 아무리 얘기해 주어도 인간은 스스로 집착에 빠졌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본인은 분명 신체 이상이 있으며 환자라고 굳게 믿고 산다. 그런 정신 상태에서는 질병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그런 자아가 본인을 감싸고 있는 상태에서는 평생 그 질병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늙어 죽는다. 우매한 인간들이여, 불쌍한 인간들이여, 죄의 굴레를 벗고 자아를 벗어던져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라. 자, 평생 인간은 집착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표현한 건데요. 인간들은
평생을 대부분의 99% 인간이 우매하게 질병에 갇혀 살다가 죽습니다. 불쌍하게 죽는 거죠. 불쌍하게. 정말로 인간의 불쌍한 단면을 표현한 거네요. 보니까 그죠? 자, 그래요. 우매한 인간들이요, 불쌍한 인간들이요. 자아를 벗어던지고 죄의 굴레를 벗고 어린 아이의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라라고 이제 일침을 놓고 있습니다. 자, 14기였습니다. 자, 득도를 하게 되면 지혜가 생깁니다. 지혜가 여러분 스스로가 갖게 생기는 거예요. 스스로가 생기는 거예요. 지혜는. 내 안에서 몸 안에서부터 지혜가 마구 샘물처럼 솟아나옵니다. 샘물처럼 솟아나와요. 그래서 그 청정한 지혜가 가득 차게 되면 하는 일마다 다 잘 됩니다. 스스로 알게 되는 거죠. 스스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스스로 알게 되는 거야. 이 지혜가 몸 안에서 가득 차서 스스로 나옵니다. 몸 안에서 스스로 나온다고요. 그러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지혜로 행동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결국에 수행의 최종적인 목적은 지혜를 얻기 위함이죠. 이 지혜를. 그래서 지혜가 가득 찬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잘 돼서 만사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제 수행을 하는 목적인 거죠. 수행을 하는 목적. 잘 살기 위한 거야, 결국에는. 청정한 지혜가 가득해서 그 지혜로 살아가기 위함이죠. 살아가기 위함이야. 자, 의심 많은 인간들아, 비굴하게 내 목숨 하나 구걸하지 말며 대신 죽기 살기로 수행 정진하라. 수행이란 것이 원래 목숨 걸고 한 것이다. 죽기 살기로 그리한다면 내가 다시 살리라. 진리를 등대 삼아 진리와 하나 되어 말씀을 힘입어 내 의심들을 하나하나 녹여 없애라. 그래요. 내 목숨 하나 구걸하지 말며. 좋네요. 좋아요. 자, 수행이라는 것은 결국 처절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처절하게 원래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처절하게 하는 겁니다. 대충 하면 안 됩니다. 수행도 하지 않고 목숨을 구걸하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처절하게 전장의 최선봉에 서서 내 목숨을 걸고 하는 겁니다. 무아가 수행을 표현했잖아요. 온 우주에 경영권을 두고 나와 그놈이 한판 붙는 것이다. 한판 뜨는 것이다. 그것이 수행의 세계예요. 목숨을 걸고 처절하게 수행을 해라.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 취지로 정말로 그런 거야. 수행이라는 것은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내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내 목숨을 걸고.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수행을 하다 보면 그렇게 처절하게 하는 겁니다.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수행이라는 것은. 득도의 세계라는 게 그런 거야. 득도의 세계라는 것이 간단해 보여도 최종 득도까지 이루기 위해서는 정말로 피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피나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처절한 애씀이 필요한 거야. 최종 득도까지 가기 위해서는 그런 거야. 그 과정에서 수많은 시험을 들게 됩니다. 수많은 마귀의 시험들을 들게 돼요. 결국에 여러분은 승리합니다. 승리하고 최종 무아가 될 겁니다. 자, 그날까지 최종 득도하는 그날까지 수행 정진합니다. 올곧은 믿음으로 가득 찬 너는 청정한 지혜가 항상 맑은 샘처럼 내 안에서 저절로 끊임없이 솟아난다. 너는 청정한 지혜 그 자체라. 지혜로 가득 찬 너는
하는 일마다 다 만사형통하라. 청정한치에. 자, 득도하게 되면 내 안에서 청정한치가 저절로 솟아납니다. 저절로. 아주 맑은 샘물이 옹달샘에서 스스로 이렇게 발산하듯이 분출하듯이 여러분 안에서 청정한치가 분출하게 되는 거야. 분출.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뭐 헷갈릴 이유도 없고 고민할 이유도 없는 것이지. 모든 것들이 다 잘 되는 겁니다. 그대로 굴러가는 거예요, 세상이. 자, 좋습니다. 수행정진합니다. 청정한치. 이 정신과적 병은 질병의 진행 단계가 있어요. 진행 단계. 맨 처음에는 이제 대부분의 정신과적 병증이 강박증에서부터 시작될 겁니다. 강박증에서 계속 이제 내면의 어떤 싸움이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내면의 싸움이 막 진행되겠죠. 선과 악의 싸움, 막는 자와 뚫리는 자의, 막는 자와 뚫으려는 자와의 싸움, 이런 싸움들이 계속 내적인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내적인 갈등에 집중하다 보니까 외부의 환경의 변화에 즉각 대응을 못하기 때문에 여러 문제들이 생깁니다. 외부 일들에 집중을 못하기 때문에 어떤 업무라든지 생계를 위한 일들이 위협을 받게 되고 잘 안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주의력이 산만해지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라든지 이런 발생 위험이 높아지겠죠. 어디 걷거나 할 때도 내면에 골똘히 집중하고 있으니까 잘 집중하지 못합니다. 또 내면적인 싸움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밤에도 지속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또 잠이 잘 안 올 수가 있어요. 내면의 고통이 심해지면 불면증이 옵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다 보면은 마음이 우울해지고 사는 게 재미가 한 개도 없어지죠. 그러면 우울증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행 경과가 쭉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강박증이 이렇게 이것도 이제 좀 더 심해지면 잠도 못 자고 또 우울증이 심해지다 보면 또 공황장애도 같이 겹칠 수가 있어요. 겹쳐서 이런 것들이 질병이 한 세트가 돼서 나타납니다. 사안이 죽네 그러는 거야. 그럼 이제 이 병이 한 세트가 돼서 이렇게 괴롭히는 거죠. 이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면 약물도 먹게 되고 하다 보면 몸이 수익이 메마릅니다. 감정이 메마르고 그런 병증들이 처음에는 좀 낫는 듯 하다가도 좀 더 심해지면서 그런 심화 과정을 거치게 돼요, 병증이. 그래서 감정의 메마름 현상까지 생깁니다. 감정이 메마름. 내면적인 싸움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싸우다 지칩니다. 몸이 지치고 여러 가지 자아들을 만들게 되죠. 몸속에서. 그래서 자아 분열증 현상, 여러 가지 자아들을 실체를 인정하게 되고 그런 것들에 복종하게 됩니다. 복종하고 제발 한 번만 살려다오. 내가 시킨 대로 할게. 이런 복종의 마음 상태, 어떤 마음속의 허상의 괴물에게 복종하는 상태 등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개의 자아들을 분열해서 복제시켜 놓습니다. 마음속에. 이런 것들은 이제 자아 분열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아 분열증. 그러면서 이제 허상의 것들이 보이고 귀신도 보이고 헛것들이 막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걸 단계를 신병이라고 합니다. 신병 이런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상한 현상들 막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몸속에서 이상한 것이 막 돌아다니거나 이상한 괴물들을 보거나 마음속에 무엇에 이제 휩쓰여 있는 거예요. 휩쓰여 있어요. 휩싸여 산다고 하죠. 종일.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상태가 옵니다. 소위 말하는 미친 상태가 되는 거예요. 몸이. 미쳐버리는 거지 뭐. 완전히 정신 나간 겁니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의 말과 행동을 통제하지 못한다. 피시피시 웃고 다닌다. 이상한 짓거리 하고 다닌다. 행동 또한 이상해진다. 그러면 이제 미친 거죠. 그것을 이제 조현병이라고 해요. 조현병. 정신분열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상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심각해지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또 이제 마음의 갈등이 심해지다 보면은 몸의 경직이라든지 강직 이런 형태로 떨림 이런 형태로 또 나타날 수도 있어요. 이런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자아는 통제가 가능할 수도 있고 그 이후의 단계는 통제가 불가능한 조현병으로도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질병의 진행 경과는 쭉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또 다른 루트들도 있겠죠. 우울증이 바로 올 수도 있는 것이고, 불면증이 바로 올 수도 있는 거, 어떤 상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 케이스들은 조금씩 다르겠지만은 전반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끼어들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서 병증이 심각하게 진행되기 전에 중간중간에 빨리빨리 끊어서 치료하는 게 중요하다. 자꾸 병증을 악화시키면 안 된다. 병증 치유할 때는 근본으로 돌아가서 근본적인 병증 상태를 날려주는 게 근원적인 치료법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너무 진행되도록 방치하지 말고, 무아의 얘기는 오늘 얘기 핵심은 이렇게 진행되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빨리 깨닫고 빨리 나오자. 예? 수행도 안 먹힐 때가 있어요. 완전히 미쳐버리면 수행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따라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행법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루속히 빨리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수행해서 끊어버려야 됩니다. 고통을 확 끊어버려야 되는 거야. 사람이 미치게 되는 경우, 왜 미치게 될까요, 사람이? 주변에서 이제 간혹 미친 사람들이라고 칭하는 사람들 보면은, 피시피시 혼자 웃고 다녀요, 혼자. 혼자 피시, 완전히 미쳐가지고, 혼자 이상한 또 행동들을 하고 다닙니다, 이상한 행동들. 그것은 왜 그럴까요? 마음 수행적인 측면에서 보자 이거야.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제어하지 못하는 겁니다. 보통 이성이 있다면은 상단전 무아점이 살아있다면은 아무 문제 없겠죠. 자기 생각과 행동을 딱딱 통제를 합니다. 무아점이 딱딱 통제를 해요. 보통 사람들은 다 되니까. 근데 이제 미친 사람들은 이게 안 되는 거야. 정상적인 판단을 못 하는 거야. 내면의 갈등이 하도 커서 본인 스스로가 통제의 범위를 벗어나는 거야, 다. 전에는 막 용어를 쓰면서 막 통제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아예 통제 못할 지경까지 놔두는 거예요. 비시비시 웃고 다니는 거야. 회피하는 거지, 회피하는 거야. 혼자 미친 짓 하고 다니는 거야. 그런 게, 그러면은 본인은 고통은 덜 합니다. 확실히 덜 하고 거의 안 느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미쳤죠. 내면의 갈등은 계속 됩니다. 계속 괴롭히기 때문에 회피하면서 딴짓하고 다니는 거야. 비시비시 웃고. 그게 그 사람의 정신세계인 거예요. 이해했죠? 여러분, 그러니까 미치면 안 돼요. 미치면은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거야. 안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걸 이제 조현병 환자, 정신분열증 환자 그럽니다. 조현병. 그래서 정말로 심각한 상태인 거죠. 안 좋은 거지.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회피하면서 못 오는 척 하겠냐고. 딴짓거리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면에서는 계속해서 그런 갈등이 올라오는 그런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증은 병증의 최상위에 위치하고 있다. 병증의 최상위에 위치하고 있다. 그래서 이 상태로 결코 진행되기 전에 고통을 끝내야 된다. 그 얘기예요.